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다윗의 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오늘 이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인데,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아까운 데에서, 그리고 세상의 풍토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과의 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세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잃지 않고 다시 내가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인데, 이 소박하고 늘 드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기도를 드릴 때 늘 습관적으로 우리가 연약하오니라고 하는데 얼만큼 연약한지는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 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제일 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미처 인식하지 않으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떠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고가 나에게 알려졌을 때 그 예고된 일이 평범한 것이라고 무관심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면 별로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되지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데 지금 당신이 그것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어떤 임무를 맡았을 때 사람들은 전부 두려워하게 되고, 그 뻔한 평범한 일이었었던 것 같은 그 일이 예고가 되고, 예고가 된 그 일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내 눈앞에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평범하게 생각했고 별거 아니었었던 그 일들이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신경을 씀으로써 내가 잘 몰랐던 그 평범한 일에 대한 실체,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내가 그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들보다는 오히려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한 단계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리고 나에게 무한을 당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달려들 때 오히려 그들이 뒤로 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단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한다라는 것은 마치 뭔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추임새처럼 뭔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어허 막 이러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고 그럴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안을 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건방진 자세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틀렸다라고만 알려주는 지적질. 아하! 이런 것들을 나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수치로 마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르는 것들,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로 해서 주를 찾는 자들이 모두 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또 즐거워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주 겸손한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평상적인 상태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달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저렇게 달라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누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는 많이 해왔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복종을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늘 고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해달라. 이 이야기는 겸손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분명한,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을 땡겨 주십시오와도 똑같은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깔려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이 땅에 도래하셨을 때,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그 판결하는 판결자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있는지를 보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지켜지는 순간이 주로 인해서 가장 기뻐지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상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차라리 주님께서 빨리 이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주를 믿는 자들의 날. 이 세상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멸시하던 자들이 그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만이 그 심판에 의하여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결정나는 그 시기가 올 터인데, 그때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굳건히 믿었었던 자들, 그들만이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여기서 다윗은 고대하고 있고, 그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뭐 그러한 시기가 오는 그 상황에서는 그다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인식의 세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영원하고 영원한 평강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뛰어서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땅이라는 것. 그럼 이 믿는 자들의 땅이 도래하는 그 순간,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의 조그마한 그 불편함도,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미세한 것이라도 없는 세상. 그곳에 가면 이미 이곳에서 내가 주님과의 신뢰를 쌓은 그 신뢰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맹수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도 서로 해하거나 해친다라는 일이 없다라는 그 땅, 그 나라 가서 사는 것이 다윗도 이 70편에서는 그리고 있는 꿈의 크리스찬들의 이상향, 그 나라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바로 옆집에 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식구 가운데 누가 걸렸는지 모르는 상황인 이 가운데에서도 다만 외출을 안 하고 있고, 요 좁은 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지 않은 이 공간에서 꼼짝하지 않고 답답하게 지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나름대로 이것들이 분명히 지나갈 거란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숨 쉬면서 살고 있고 하루하루 먹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심지어는 학교의 졸업식조차도 현장에서 여럿이서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이러한 상황,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떤 체벌을 하고 계신 거라고 느껴지는데, 왜 우리가 모이면 안 되는가? 왜 모였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고 차라리 각자 있는 것이 더 유익한가? 이러한 부분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 나름대로 반성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그러한 반성의 시간과 각각 개인의 발전의 시간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이 땅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또 건전하고도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전파되어져 가는 기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